우리가 잘 아는 저 남미의 브라질에는 아마존이라는 긴 강이 있습니다. 어찌나 큰 강인지 강 하구가 무려 7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바다나 강이나 서로 분별이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자, 어느 날 대서양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던 한 배가 이 아마존 강에 이르렀습니다. 배 위에 있던 이들은 오랜 표류 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의 배가 그들의 배 곁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 위의 사람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거기 아무도 없어. 우리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자 배 위에 한 늙은 어부가 나타나 소리쳐 말합니다. 물통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시오. 당신의 발밑에 맑은 물이 있어. 자, 배 위에 있던 이들은 바다가 아닌 강 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강 위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물통을 내려 그 강물을 퍼 올리기만 하면 됐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필요 없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될 낙심을 하기도 하고 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낙심 중에 있다면 이보다 어리석고 가련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5리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은 작은 온천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 온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해가 지는 석양역에 슬픈 빛을 띠며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먼 길을 걸으며 자신들이 겪은 일을 하나하나 떠올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공포스러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가운데 절망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 순간에 낙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나 믿지 못해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망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순간이요.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할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때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께서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자, 무엇이 그들의 눈을 벌게 했습니까? 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신이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아직도 믿지 않으니까요. 자, 우스운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불신으로 인하여 저들의 눈이 가리웠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이처럼 눈이 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성경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그 마음이 가리워져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십자가를 피해 엠마오로 피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부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반대의 길에 서서 진리를 알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등지면서 부활을 알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자,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겸손이었습니다. 자, 주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께서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보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참을 수 있습니까? 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반발했다는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영혼은 그 진실한 책망을 달갑게 듣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허물을 치는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망하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 간혹 세상에서 유명한 선생님을 저는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를 TV에서 강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참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책망하진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책망하지 않는 강사가 세상에서 인기 강사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설교자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는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가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저들이 양심에 큰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책망하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신에게 허물이 있든지 그 허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듣든지 그 책망을 고이 듣는 그 사람이 주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기꺼이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자, 여기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성경보다 더 훌륭한 교과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훌륭한 선생님과 가장 훌륭한 교과서로부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를 관통해 펼쳐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저들의 차갑게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저 정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이 두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해가 저물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자, 다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들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들어가사 식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떡을 떼실 그때
비로소 저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왜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손으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주님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초대된 손님이지만 마치 주인처럼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떡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주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이 성찬 예식을 절대로 경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예식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떡을 떼는 그 예식 가운데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성찬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얻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 의식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의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 그때 주님은 자리를 떠나십니다. 자, 하지만 이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올라 또 한 번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만찬에 참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으나 내 일생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구나.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셨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나와 함께 계셔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는다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일찍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필요 없는 실망을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아도 될 낙심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자신이 경험한 바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그 저녁에 그 여관을 박차고 나와 예루살렘으로 다름질쳐 올라갑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도 저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전에는 변화제도 힘이 없고 맥이 없었지만 지금은 황혼역에도 기운이 차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습니다. 이들의 이전과 이들의 이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전에 눈이 가려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봅니다. 이전에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까닭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자, 이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에 대해 말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미얀마로
인도네시아로, 베트남으로, 터키로, 카메룬으로 자신의 안락과 편안을 포기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해줄 수만 있다면 한밤중에라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엠마오로 슬퍼하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슬퍼하며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은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를 믿어도 슬픔과 피해 속에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발길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는 아주 현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개혁의 말기에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낙심에 좌절하고 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놀랐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여보, 미쳤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 루터가 화를 냅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내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자,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나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며 염려에 빠지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우리 구주께서 가까이 계신데도 주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부지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건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좋으신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